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당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잘 믿읍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삼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잘 믿읍시다. 정말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어서 손해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잘못 믿으면 세상 떠날 때 후회하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잘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었는데, 껍데기는 제사장이고 껍데기는 하나님을 믿어요. 속 알맹이에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두었다가는, 그냥 방치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바로 믿자. 그 외침이 호세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특별히 음란한 고매를 하고 결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맏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 지느냐? 로루하마. 이 로루하마의 뜻은 궁유의 여김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궁유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궁유를 입어야 되는데 궁유를 받지 못한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을 이름을 뭐로 지느냐? 로암미. 이 로암미의 뜻은 뭐냐?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이제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에 자식들이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겠어요. 자식들이 막 속을 너무 새기고 사고 뭉치가 되면 부모가 어떨 때는 이놈아, 니 이제 내 자식 아니다, 집 나가라. 그럴 때는 속이 상해가지고 부모의 기대에 못 미쳐가지고 부모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는 소리가 이제 니 내 자식 아니다, 안 그렇겠어요. 우리 서인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잘 되지만은 말기에 발견하면 막 고생을 하면서 치료를 받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이단에 빠져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한 사람이 많고,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도 깨닫지를 못했어. 신앙이 미지근하게 라우디가 교회처럼 영이 죽어가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요나와 같이 깊은 영적인 잠을 자면서도 영적으로 잠자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구나,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이것을 알면은 그때부터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겠죠. 우리가 새해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잘 섬기는 해가 되고 천당 갈 때까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자,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6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 지식이 없다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 야다를 썼는데,
지식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망하는도다. 이것은 부자가 거지 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망하였도다.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만 섬기면요, 영육이 지옥에 가서 멸망합니다.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성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천국에 보내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영육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 지식이 상식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지식.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을 때에 거듭남 체험, 회개의 체험, 응답의 체험,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으면요, 믿음이 강해지지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 있다 하더라, 천당이 있다 하더라,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라 하더라, 그 정도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영혼의 아버지로,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이게 믿어지는, 체험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버림을 당하지요. 하나님께 버림당하면 불행이요 비참입니다. 구약의 사울 왕이 하나님이 첫째 왕으로 세웠는데 교만하니까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월권하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잖아요. 길보아 전쟁터에서 피를 토하면서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고, 그의 시체마저도 목은 잘라가지고 성벽에 갖다 걸어놓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잖아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제사장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대를 이어가지고 제사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뭐냐? 지식적으로는 배워가지고 어느 정도 알지만은 진짜 그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에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즐거울 줄 믿습니다.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수종들은 여자들하고 간음을 행하는 거예요. 오만 가지 죄를 행하다가 하나님 심판이 내리니까, 블레셋 전쟁이 일어났는데 벗개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알고 나갔는데 벗개는 빼앗기고 홈리 비나스가 전쟁터에서 피를 토하면서 죽잖아요.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지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복받은 이유가 뭐냐? 어릴 때부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리고 노력했고, 누구보다도 찬송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코드가 맞다는 겁니다. 그를 왕으로 세웠을 때에 전쟁에서 백전백승하고 나라의 판도가 넓어지고 나라가 복을 받는데,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다윗의 후손들이 줄을 이어가지고 왕이 된 이유가 뭐냐? 다윗의 그 믿음, 다윗의 그 열정, 다윗의 열정을 한번 보세요. 벗개가 블레셋에 빼앗긴 다음에 봐요, 광야에서 시내산 밑에서 벗개를 만들어가지고 광야에서 벗개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사사시대에 400년 동안 실로의 성막에서 벗개를 모시고 한나가 실로 성막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잖아요. 그러다가 여기 홈리 비나스가 벗개 메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빼앗긴 다음에 수리에 싣고 돌아왔는데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약 70년 동안 벗개를 모시지만은 아비나답은
법궤를 하나님 모시듯이 안 모셨어요. 짐짝 모시듯이 대충 모셨어요. 그래, 70년 동안 섬겼는데도 복을 못 받잖아. 근데 다윗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법궤를 헤브론에 자기 다윗 성에 모시려고 법궤를 술에 싣고 오다가 우사가 죽으니까 오베데돔이 석 달을 모셨는데 하나님 모시든지 섬기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리셨잖아요. 그걸 보고는 다윗이 법궤를 정말 제사장들이 메고 걸음을 걸을 때마다 막 춤을 추면서 절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법궤를 옮기죠. 법궤를 옮겨가지고 기브온 산당에 모셨는데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전무후무한 지혜와 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법궤를 거기 모셨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성전이 불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어 갈 때에 법궤가 빼앗겨서 그 다음부터는 법궤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는데 백성들 중에는 법궤가 없는 성전이 무슨 성전이냐 이거요. 그때에 요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외침이었죠. 그런데 법궤를 갖다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고 했던 그 마음, 그 열정,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대단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아 내가 너희 시골 촌놈을 갖다가 왕자리에 올려놓지 않았느냐, 내가 그 할 성전 하나 지다 하고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어. 그런데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이 지으려고 설계를 하고 준비를 다 갖추었는데 하나님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랬을 때에 아들 솔로몬 불러놓고 성전 건축해라.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 준비하고 복을 받고 솔로몬은 건축하고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열정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되고 택한 백성이라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오늘 이 본문에 내가 너와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금년 한 해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됩니다. 다윗과 같은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뉴욕에 있는 카네기 홀에서 피아노 발표회가 있었는데 어떤 젊은 피아니스트가 열연을 했어요. 피아노를 잘 쳤어요. 앞에 있는 한 노인네에는 다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로 막 박수를 치고 가까이 가서 연주를 잘했다고 막 칭찬을 하는데 그 젊은이는 아닙니다. 저는 오늘 또 실패를 했습니다. 저기 앞에 앉아 계시는 저 어른이 우리 스승인데 저분은 일어서지도 않고 박수도 안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더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쳐도 자기 선생이 인정하는, 자기 선생이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연주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잘 친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디는 잘했고 어디는 못했다는 걸 알아요. 모든 사람이 다 잘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4장 10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라. 우리는 금년 한 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려고 애쓰는 다윗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우리의 행위를 아름답게 해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뭐를 아름답게 해야? 우리 행위를, 우리가 이 말과 행동을 아름답게 해야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자, 7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더욱더 영광스러울 텐데 그들이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범죄했다. 죄를 지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제사장들이 범죄하니까 그 영화를 욕되게 하리라. 인간이 누리는 영화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임금이 나와요. 127, 8도를 다스리는 큰 나라지요. 당시로 말하면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나라지요. 느부갓네살이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가 잘 되니까 스스로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탁 치니까 정신이 약간 돌아버려요. 정신이 살짝 돌아버려요. 왕이 정신이 나가니까 들로 산으로 헤매면서 짐승처럼 막 돌아다닌 거예요. 이슬을 맞으면서 들에서 잠을 자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신을 맑게 해주니까 임금 자리에 돌아왔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임금이 한 소리가 뭐냐?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경배하노니,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심이라.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여야지.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 우리를 낮춰버리면 끝나잖아요. 8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제약에 두는도다. 제사장들이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마음을 어디에 뒀느냐? 그들의 제약에 뒀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데 중오와 배신, 악의로 가득 차면 쏟아버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의와 지약이 가득 차면, 시기일투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걸 쏟아야지.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면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그의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자, 오늘 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행위대로 벌한다는 것은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벌을 하시고 상 받을 일을 한 사람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기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요. 빛의 자녀이면 빛의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함이 없고 불의와 제약, 시기, 질투, 교만이 있으면 그것이 시기, 질투로 교만으로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영국의 가구점 목공 출신으로 나이 16살에 예수를 영접한 에드웨드 모트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가구점에서 일을 하다가 일종의 중소기업 사장이 됐어요. 가구점 사장이 됐어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 가게 뒷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만큼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면 이것이 언제 빼앗길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니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거기에서 보면 바다가 보이는데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시를 쓰는데 무슨 시를 쓰느냐?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찬송을 가사를 지은 거지요. 조금 전에 불렸던 488장. 그리고 그가 55세에 신학 공부를 하고 침례교 목사가 되어서 77세까지 목회를 했는데 마지막 예배를 인도하면서 부른 찬송이 488장 찬송이었어요.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우리는 어느 날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 아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면 참 만족이 없음을 알아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부부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 것은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부부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음령을 일삼는 사람들이 오늘날 지구촌에 많아요. 자, 11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음령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사람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음령, 새 포도주의 마음이 빼앗긴다. 요사이 사람들의 마음이 골프에 빼앗기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주일날 골프장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대요. 요사이 사람들의 마음이 돈에 너무 빼앗겨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향락과 쾌락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는 갈증을 느끼는 바닷물과 같아요. 음령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는 쾌락과 향락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골프를 즐기고 주 안에서 문화를 즐겨야 될 줄 믿습니다. 골프 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 골프도 쳐야 돼요. 문화를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주 밖에서의 문화, 주 밖에서 즐기는 것은 그 쾌락이에요. 주 안에서 쾌락을 누리고 주 안에서 즐거워야 되는데 주 밖에서 하니까 그게 범죄이거든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열매를 못 맺는 가시떨긴 밭은 왜 열매를 못 맺느냐 하면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가지고 결실치 못했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주 안에서 향락을 누려야지 주 밖에서 향락을 누리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얼마나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범죄하고 나니까, 죄를 지으니까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주 안에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영혼도 즐겁고 육체도 즐겁고 우리 삶을 윤택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세례 모든 성도가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천당 갈 때까지 하나님 잘 믿으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더 잘 믿을 수 있고, 우리의 행위를 아름답게 해야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버림당하면 참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만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